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읽는 봉독하게 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같이 살피면서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낭낭하게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면서요 요한계시록 전체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과 맞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서론의 이야기 속에서는 저번 주에 나눴던 서론의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느냐면요 저번 주에 우리 같이 참여했고 또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예배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억력을 주십사고 지금 막 머리를 돌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저번 주에는 뭘 나눴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계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계시였다. 계시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느냐면 가려졌던 것을 어떻게 하는 게 계시라고요? 가려졌던 것을 확 드러내는 것. 그래서 베일을 가려졌던 것이 베일이 벗겨지는 것. 그래서 커버가 벗겨지는 것. 그래서 확연히 다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어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만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깨달았다. 나에게만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거 다 이단입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운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은 것을 나만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단적인 성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고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진다면 주님께서 하나씩 열어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고요 열어주셨고 이 열어주신 말씀, 열려진 말씀, 계시는 열려진 말씀이죠. 열려진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열어주셨다는 얘기는 왜 열어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확연히 열어주셨을까요? 이제는 좀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면서 아마 가정에 있는 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못살게 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대답도 듣고 하면서 피드백을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려진 말씀은 그 다음에 왜 열어주신 걸까요? 그냥 나몰라라 하라고 열어주신 걸까요? 무시하라고 열어주신 걸까요? 깨달아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순종하라. 순종하라. 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합치면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열어준 말씀은, 열려준 이유는, 열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걸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계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언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 예언은 뭐란 얘기인가요? 예언은 성취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걸 성취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구경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성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진 말씀은 예언이 되어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성취해야 될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요. 나 혼자만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계시에 열려진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 성취를 이뤄낸다면요, 이 온 세상은 천국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 계시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서 삶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터키 지역에서만 이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면, 왜냐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쪽밖에는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누가 지켜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키기 위해서 이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어떤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느냐면요, 마지막은 세 번째는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편지가 되어서 누구에게 보내지는 건가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전해지고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삶으로 열려져 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뭘로 받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적어서 7교회에 보냈고요, 그 7교회는 온 세계 모든 교회를 다 뜻한다는 점에서 7교회에서 어디로 퍼져나갔냐면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로 이 편지가 전달되어져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고요, 또 이것은 어디로 전달되어져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달되어서 편지까지 전달되어져서 온 세상으로 나간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가 되냐면요, 9절부터 시작해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요,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시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든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리고 지금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억누르려고 할지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로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관차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이끌고 가야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활기차게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요, 먼저 뭐부터 보느냐면요, 사도 요한의 일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존재냐면 모범적인 인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고 따라가야 될 인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하느냐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한계시록은 종들에게 보내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모든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종들에게 보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요, 누가 종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걸까요? 그 종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그 종 요한이라는 얘기는 누가 먼저 종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종으로서 다른 종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우리에게 모범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먼저 종이 되었던 인물이고 먼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면 우리도 또한 요한계시록과 같은 시절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7교회는요 두 가지의 정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7교회, 우리도 포함될 겁니다. 7교회는 첫 번째로 핍박과 박해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둘 중에 한 가지 속에서 늘 돌고 도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극렬한 세상의 유혹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극렬한 유혹. 지금 7교회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핍박이 쏟아져 들어가서, 어떤 교회 안에는 핍박이 쏟아져 들어와서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이건 핍박과 박해가 무척이나 거세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박해가 없습니다. 뭐밖에 없느냐면요, 야단 맞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박해가 없습니다. 뭐밖에 안 들어가 있냐면요, 세상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서 세상 유혹 속에서 무너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손을 딱 잡고 있으니까 박해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유혹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든지 세상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 있든지. 지금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상태인가요? 어느 쪽일까요? 유혹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교회에 박해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손을 잡고 그 안에 빠져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탐닉하느라고 탐욕 속에 빠져서 무너져가는 경우들이 허다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다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엔 우리 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핍박과 박해는 없을지라도 극렬한 유혹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손을 잡고 있으니까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정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 길을 걸어갔었고, 그 속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야기, 그 종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바로 그 종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어떤 존재인지.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만 해나간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자, 1장 2절을 한번 보죠. 1장 2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집니다. 우리도 바로 이걸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 뭘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거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나? 다 증언하였다.
이게 증언하였다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의 사명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와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증언하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르티스, 즉 증언, 증인, 증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사도 요한은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지역에 들어가서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지금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사도 요한이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사명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얘기는 뭘까요?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누가 이 세상의 왕이고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란 얘기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전능자이시며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게 뭐냐면요,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셨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사도 요한은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면요, 무엇에 대한 저항?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시절입니다.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인데, 그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요, 모든 행정문서와 공공문서 속에는, 그리고 행정적인 언어로 말할 때에는 항상 첫 번째로 뭐부터 말하게 만들었냐면요, 우리 주와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황제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와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 황제께서 명령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공문서 속에, 그리고 모든 관공서에서 이야기할 때 그걸 속주에다 퍼뜨려 놨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누가 주가 되고 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가요?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라고 선포되어졌던 상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절이고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거기서 일반 시민들에겐 뭐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했냐면요, 뭐라고요? 가이사가 주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다 사형이 될 수도 있고요,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무엇을 내놓은 거냐면요, 이미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하였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마르티스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마르티레오가 증언하였다, 마르티스가 증인이라는 단어인데,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마터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마르티스, 마터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그럼 결국 증인, 증언자, 증인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엇을 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자기가 증인이 된 사람이 만약에 유죄로 판명되어져서 죄를 받게 되면요, 그 유죄로 판명되어진 그 죄목 따라서 형벌을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선 사람이 똑같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증인법이 그러할진데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증인 서고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사형되어지신 분입니다. 그럼 결국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 뭐냐면요, 그 제자들로 똑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티스,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선포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사형까지, 반역자로 몰려서 사형까지 벌어진 일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정말 광화문에 나가서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렇게 손을 높이면서 저렇게 데모를 할 수 있을까, 시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총알의 죽음으로 넘어간다면 정말 거기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저는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결국 이게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상이 되죠. 누가 주이시고 누가 저기 하나님이신 시절인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주이고 하나님으로 인정받던 시절이거든요. 황제 숭배가 그냥 일반화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황제 숭배의 반기를 들고 나는 로마 황제가 절대 우리의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목숨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지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요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1장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9절에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단어와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요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 원어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9절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이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는 겁니다. 유배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고백했기 때문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결국은 벌어진 일이 뭐냐면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서 결국 귀향의 삶을,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도 정말 끝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가이사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뭐냐면요, 총칼을 목에다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변절할래? 믿으면 내가 총을 쏠 것이고 아니면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총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네가 믿는다고 하면 네 자식이 죽을 것이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자식을 살려줄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자식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 그러지 끝까지 우리 이 믿음을 지키자라고 고백하며 같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신은 무릎을 꿇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려고 할 것인가? 지금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다,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꺼이 받으며 걸어가고 있는 것, 도대체 어디에 그런 위력이 들어가 있을까? 어찌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길을 끝까지 고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 처절한 삶의 정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바로 이제 9절부터 10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건 어디로 근거해서 가능해질까요? 우리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총뿌리가 들어오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전서 몇 장을 보시느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1, 2, 3절 한번 읽어보죠. 1, 2, 3절 1, 2, 3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알기를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이 나가는 그 순간에요,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나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이렇게 처절하게 귀양되어지고 유배지의 삶을 살아가는 정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그게 바로 10절 1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0절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누구에 감동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나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도 없고요, 세상의 유혹을 견뎌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로 열어져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시작점이거든요. 하지만 그 시작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삶은 별개의 것입니다. 성령은 어느 누구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열어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을 이루어내고 그 충만을 지켜나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령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끊어내고,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을 끊어내고 계획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몸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때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더욱더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갈 것이라는 것,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 어떤 삶의 정황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것을 적어서 7교회에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보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을 우리도 봐야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길로 갑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시절이 펼쳐질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극렬한 유혹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 사도 요한이 본 것,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을요 우리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일곱 교회도 이겨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봅니다. 자, 사도행전이 본 것, 자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는 것을 첫 번째 A라고 한번 적어보죠. A 1장 11, 12절 보는 것을 적어보내라. 근데 뭘 보느냐면요, 12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뭐가 보이는지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다고요? 일곱 금촛대. 그걸 이제 적어 보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일곱 금촛대. 근데 이 일곱 금촛대가 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끝에 가야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게 바로 A-입니다. A- 몇 절이냐면요,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 20절 끝부분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이렇게 해서 일곱 금촛대가 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본 것은 여긴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봤죠? 본 것은 일곱 금촛대인데, 일곱 금촛대를 해석해 놓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일곱 뭐라고요? 일곱 교회이니라. 교회. 그러면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으로 테두리가 감싸여져 있느냐면요, 테두리가 감싸여 일곱 금촛대를 보았고요, 본 것은 일곱 금촛대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금촛대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13절부터 중심인데요, 중심이 뭘로 감싸져 있느냐면요, 일곱 교회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심은 뭐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이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심이 빠져버리면 뭐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냐면요, 교회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껍질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중심이 빠지는 그 순간에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콘크리트 건물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테두리를 감싸는데, 교회는요, 가운데 이 중심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고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중심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좋습니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닌 거죠. 그 말씀 중에서 이게 핵심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그 순간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껍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인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그 순간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껍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 속에서 지느냐가 결판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힘도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분명히 무릎 꿇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릎 꿇을 이유가 있겠으며 어디에 가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빌붙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비굴해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만 알면 가장 큰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럼 결국은 이제 누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본대로 설명하는 것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누구에게로 다 전가되어졌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럼 이분이 곧 예수님이 곧 누구시란 얘기냐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교회가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일곱 교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시작은 반드시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순간에 너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유혹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들과 핍박들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럼 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될 텐데 일곱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각 교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문제를 파고 들어갑니다. 무슨 문제는 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순간에 교회는 또다시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이라. 그게 일곱 교회의 시작이고 일곱 교회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안다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아마 요한계시록 시절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라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같이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구약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3절 읽습니다. 1장 13절. 첫 번째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첫 번째로 인자 같은 이. 자,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십니다. 인자 같은 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자 같은 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자 같은 이. 평안함. 왜 평안함일까요? 그런 느낌이 왜 평안함일까요? 여쭤봤더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자꾸 그렇게 또 반문을 하시는 겁니까? 느낌이 든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데, 예, 인자 같으니 평안함이 느껴지신다. 예, 평안함이 느껴지신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느껴지는 걸 제가 자꾸면 다르게 느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자, 인자 같으니.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인자 같으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인자를 인자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같으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예, 크게요? 친밀함이 느껴지신다. 예, 좋습니다. 친밀함도 느껴지고 평안함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요? 연약함도 느껴진다. 이렇게 연약한 분을 어찌 믿을 수가 있을까? 예, 좋습니다. 연약함이 느껴진다. 자, 그리고 또요? 이게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구약 성경 속에 이 단어가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되어졌던 시점을 찾아가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자 같은 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떤 의미인가? 자,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다니엘서 7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거기에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놓은 겁니다. 다니엘서 7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 전체 종합판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요, 7장 1, 2, 3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 구절을 읽어보면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큰 짐승 넷은 결국은 제국을 얘기합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사죠.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해서 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건 뭐냐면요, 7장 13, 14절 봅니다.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 14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에게 이제 영광스러운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고요, 13, 14절 같더니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부여받았다라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절대 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영원한 권세, 그리고 또요 영원한 권세. 지금 뭐하고 비교하라고 제가 읽을 거냐면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제국과 비교하라고 제가 읽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비교해 가시는 거고요.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제국들 다 짐승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에게 그 나라를 맡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열어가시는 분인가요? 짐승의 제국을 뒤엎고, 짐승 같은 제국, 짐승 같은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뒤엎고, 인간 같은 나라, 인간다운 나라,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처럼 그런 인간다운 나라, 참모습이 있는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요,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또 등장하거든요. 13장에 가면은 이제 짐승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이라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있는 제국들은 인간 같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인간 같은 세상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이끌어가야 될 나라, 사람 같은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살아갈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두 번째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13절에 보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결국 뭐란 얘기인가요? 예수님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란 얘기인가요? 왕과 대지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도 누가 차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이 가슴에 금띠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권을 상징하고 대지상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제사권을 가지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존재시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면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서 머리에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양털 같다. 그 다음에 눈 같다, 눈 같다. 색깔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색깔이 희다, 그런 뜻이죠. 희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 머리털이 희다. 순결함, 정결함.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 색깔이 머리가 하얗게 쇠지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으셨다. 나이가 들으셨다. 이거 조금 몇 살이나 먹으셨을까요? 그건 아직 계산 불가하겠고요. 자,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머리가 양털 같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니엘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7장 9절 한번 보죠.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왕자가 놓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7장 9절을 봅니다. 9절에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머리털이 양털 같다, 희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눈 같다, 여기 똑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의 확장이고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옷의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 그 정도로 오래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옛적부터 그 기간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인류의 시작을 여셨고, 그리고 그 기간을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표현할 때 머리털이 희고 양털 같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 항상 계셨다. 그럼 하나님은 늘 머리털이 어떠시다는 얘기인가요? 하얗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이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시고 모든 것 되신다. 왕좌가 놓였는데 바로 왕좌에 이분이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옛적부터 그것이 바로 진리였다라고, 진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지금 현재 왕좌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면서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지금도 왕좌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데 어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보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기 보시면 그의 눈은 뭐 같다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눈은 불꽃 같다. 자,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레이저를 쏜다는 얘기일까요? 레이저를 쏘신다.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우리의 속을 훤히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속을 다 훤히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 속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항상 내가 아노니 내가 아노니 다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정말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도 다 하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삿하치 모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이야기도 환히 드러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에 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다 펼쳐져 가는 것이 내용 속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장 15절 보시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자,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풀무불에 단련되었으면 얼마나 단단하겠냐는 얘기예요. 단련되고 단련되어져서 엄청나게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발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발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로 철장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고 심판의 능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 속에는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여호수아서 보면요, 여호수아 10장쯤인가요? 거기 보면 남부 지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왕들을 사로잡아서요,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불러내 가지고 그 왕들의 목에 발로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승리의 상징이고요, 심판의 상징이고 정복의 상징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세상을 정복하시는 정복자시라는 얘기인가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질그릇같이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자이시고, 그리고 철장을 깨부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 발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주관하는, 그리고 능력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15절에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 그의 음성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많은 물소리, 저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청이 많은 물소리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늘 주일 예배 끝나고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목소리가 트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속에 답답함이 저도 들어가는데, 목소리가 확 트여야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물소리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병수 집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생명수가 막 쏟아서 들어온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많은 물소리,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기후 환경 속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기후 환경 속에서 살펴볼 때, 이게 구약 성경 속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물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풍요? 뭐 그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이쪽에서 뭔가 티티 소리가 나는데, 찬양, 찬양의 소리. 하여튼 좋은 트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많은 물소리라는 거,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확연히 구별됩니다. 우기 때는요,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하늘에서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그런 요란함으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급류가 되어서요,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나무가 별로 없거든요. 나무가 별로 없는 사막 땅이니까 바위산이거든요. 그 바위산에 비가 내리면요, 그 물을 흡수를 하지는 못해요. 비가 내릴 때 그 모든 물들이 다 급류처럼 휩쓸어 내려옵니다. 그게 급류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이런 그런 상황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뜻하는 것인지 바로 거기에도 여기에도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시편 29편을 한번 읽어보죠. 시편 29편. 답은 뭐 구약성경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편 1절 2절 한번 보죠. 1절 2절. 어떤 단어들이 1절 2절에 많이 등장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 2절 같이 읽습니다. 29편 1, 2절 같이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나요? 영광,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이제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게 우기 때 비가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뭘로 보느냐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소리가, 영광스러운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시킨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런 능력의 영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4절 보시죠.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우렁찬 우레소리가 내리는 것. 그 다음에 5절 보시죠.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질 때 백향목 나무도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그 나무, 그 엄청난 두께 백향목을요 송아지처럼 뛰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천둥 번개가 치며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그때 그 위력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력, 나무 백향목까지도 그냥 송아지처럼 춤추게 만들 정도의 그 위력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영광이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천재지변, 즉 자연 만물의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게 뭔가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번개가 땅을 내려 꽂을 때 여호와의 소리가 우렁차게 천둥 번개가 되어서 우렁차게 휘몰아치는 것, 그 소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절,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심지어는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놀랐으면,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으면 암사슴이 낙태할 정도까지 되었을까. 그 정도의 위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성경을 같이 읽어가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제가 몇 번 나왔냐고 질문 드리면 이거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7번. 그렇죠. 그냥 보나마나 7번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7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휘몰아치며 태풍이 휘몰아치며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력을 본 겁니다. 우리는 언제 이 태풍 지나갈까, 언제 우리가 안전하게 될까, 그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바로 이 세상을 휘몰아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고백하면서 시편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 연결되냐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홍수를 내리시며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 것이 세상에 역력히 드러났다는 것. 많은 물소리 같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것, 온 천하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라. 그래서 시편과 연결시켜 간다면요, 이 많은 물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위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로요,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계시록 16장을 보시면요, 16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는 그냥 설명만 하죠.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0절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7교회의 사자를 누구의 손 안에서 누가 지도하시고 누가 이끄시고 누가 보내시는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입술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신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을 베는 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세상을 능히 베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친다. 그 얘기는 뭐냐면 7 금초대잖아요. 그 금초대의 빛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누구의 얼굴로부터 온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부터 교회의 빛이 만들어진다는 것.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 바로 빛의 근원은, 교회의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천지 창조를 이루어낸 것도 바로 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 세상을 종말로 가게 할 것이고 종말 심판을 하는 존재도 바로 내가 될 것이라. 시작도 내가 있고 끝도 내가 할 것이라. 그러니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 것인가?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끝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주권자도 우리의 시작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아무리 거센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죽기까지, 순교자가 되기까지 충성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얘기냐면요, 죽어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로 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11가지 정도, 11가지거든요 11가지 정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온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는, 옛적부터 계신 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넘어갈 존재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면 교회는 사는 길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이와 같은 정체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11가지를 하나로 축약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이요, 16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것,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 교회를 해칠 수가 없을 것이며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천국 열쇠가 그 손에 쥐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진다는 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요, 우리 가슴 속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살아서 이와 같이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서 가슴 속에 더욱더 거대하게 남아있다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음부의 권세,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에게 위협과 겁박을 하며 달려올지라도요 절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기로 하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는 지금도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서 무서울 것이 없었던 시절이 아니고요,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손만 잡고 나가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었냐면요, 아버지 손 잡고 어머니 손 잡고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릴 적에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과 똑같다고 저는 확신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한다면요, 그분의 손만 붙들고 그분의 품 안에만 우리가 파고 들어가 있다면요 절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 어린 아이였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품 안에만 들어가 있고 아버지 품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요 전쟁이 터져도,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친 짐승이, 미친 개가 달려들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미친 짐승 같은 세상이 달려들어도 절대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냐면요, 아빠 엄마가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하등이 없었던 시절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요, 부모님도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에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결국은 평생에 의지해야 될 존재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 바로 변함이 없으신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시작이고 끝이시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품속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극렬한 핍박 가운데 거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속에 거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놓지 않고 이분을 꽉 붙들고 구주 예수로 섬기며 그리고 전능자로 가슴에 새기고 이분을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라는 점에서 1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가 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섬기시며 받드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절대 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우리가 무슨 주님을 위한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직 주님만 가슴에 모시고 주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